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 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교와 또 가르침을 위해서 본문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구약의 한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각 이 성경의 번역서의 이 번역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어 NIV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유닛으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Israel's Only Savior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13절까지를 하나의 유닛으로 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구절을 God's mercy and Israel's unfaithfulness 이렇게 해서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NIV 성경의 이 제목에 따른 어떤 본문을 읽는 유닛이 정당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서 다른 번역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쉽게 어떤 구절이 쟁점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비슷하게 한글 개역 성경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읽기 유닛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러한 어떤 제목으로 이 리딩 유닛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성경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러한 어떤 유닛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성경이 더 이 정당성을 가지느냐. 물론 한글 성경을 사용하는 어떤 한국인 독자의 경우에는 어 당연히 이 한글 성경의 이 번역자들의 어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NIV 성경의 이 저자는 번역가들은 왜 이렇게 길게 유닛을 정하였는지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8절하고 그리고 13절의 내용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13절을 보면 8절을 13절 이후에 대부분은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유닛으로 정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아마 8절인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물론 8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타낙이라고 하는 유대인 성경을 또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다시피 이 제목이 없이 이렇게 유닛을 정하기는 정하는데 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타낙 성경에서는 8절과 9절 사이에 간격을 좀 띄어 놨어요. 그래서 8절이 1절에서 8절과 연관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또 배열을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declares the Lord 해 가지고 이 10절에 나오는 declares the Lord, 그러니까 이 10절 10절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 특히 이 declares the Lord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러한 이 메신저 전달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도 또 declare the Lord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마크하고 이 결국은 이 간격을 둔 것은 13절하고 14절 사이에 간격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3절까지는 이 새 성경이 이 어떤 하나의 유닛으로 본 것 같은데, 다만 인제 NIV 성경과 한국어 성경이 8절을 타낙처럼 이렇게 1절에서 8절과 연관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어 성경에서 처럼 8절을 13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게 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8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setting free that people blind though it has eyes and deaf though it has 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국어 성경을 8절을 읽어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핵심은 이끌어내라는 것인데,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은 이사야의 소명을 생각하면 이사야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을 부르는 방식이 바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말인데, 이끌어내라는 이 말이 4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어떤 이 새롭게 구원해 내는 것과 관계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But now thus said the Lord, 타낙 성경을 읽어보면요, Who created you, O Jacob?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will redeem you. I have singled you out by name. 이거 좀 특이한 번역인데요.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water, I will be with you. Through streams, they shall not overwhelm you. When you walk through fire, you shall not be scorched. Through flame, it shall not burn you. For I, the Lord, am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I give Egypt as a ransom for you, Ethiopia and Seba in exchange for you, because you are precious to me and honored, and I love you. I give men in exchange for you, and the peoples in your stead. And fear not, for I am with you. I will bring your folk from the east, will gather you out of the west. I will say to the north, give back, and to the south, do not withhold. Bring my sons from a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 of the earth, all who are linked to my name, whom I have created, formed, and made for my glory, setting free that people, blind though it has eyes, and deaf though it has ears.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 북과 이 동과 서, 특히 5절에서 이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동서 남북 온 사방에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8 절의 내용이 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백성들이 이 결국은 이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이 8 절의 이 번역을 보면 setting free라고 했기 때문에 요런 어떤 전체 흐름을 보면 요게 잘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Israel's Only Savior라는 제목으로 13절까지 NIV가 이 리딩 유닛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서 한국어 성경처럼 1절과 8절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유닛으로 모으면 주제 흐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9절 이하의 내용을 한국어 성경처럼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정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다면, 그러면 9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실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내용이 All the nations gathered together and the peoples assembled. Which of them foretold this and proclaimed to us the former things? Let them bring in their witnesses to prove they were right, so that others may hear and say it is true. 이 민족들도 하나의 정인인데, 정인으로서 이렇게 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 어떤 정인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소환해서 하는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사야서에는 former things, 이전의 일들, 이렇게 요런 특징적인 표현들은 자주 나오거든요. 이후의 일들, 구원받기 전의 일들, 구원받은 이후의 일들. 그래서 이 9절의 내용이 어떻게 이 한글 성경과 함께 8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경우에 이 9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조금 실험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타낙 성경이 말한 것처럼, 물론 여기에는 NIV 성경에는 10절에서 크게 이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메신저 포뮬라라고 하는 declares the Lord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유닛을, 소 유닛을 정할 때 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3절까지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제안하기로는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루는 것도 괜찮고요. 한글 성경처럼 43장 1절에서 이 7절까지보다도 8절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다룬다면 이 9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관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보십시오. 타낙 성경은 이 9절과 8절과 9절 사이에 간격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declares the Lord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은 9절과 여기에 이 13절까지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메신저 포뮬러를 중간중간에 2개 들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유의해서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문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특히 다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까지 제가 이 번역서를 비교만 해볼 때는 리딩 유닛 아니면 설교 유닛을 정할 때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뵙겠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도 좋고요. 찬성하지 않는 분은 또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은 reading unit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비교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